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포용하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신뢰가 나오는데 그중 먼저 나오는 것이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어떤 건 먹어라,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있는데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음식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거에 먹을 수 있니 없니 그런 말로 논쟁을 벌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요, 이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 어땠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죠. 또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모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사는 곳은 전부 이 로마 제국 속에서 그리스의 12신을 로마에서 갖다가 그걸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나 이런 가축을 도축을 하게 되면 그 고기를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가냐면 신전에 가져갑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회의 그 풍습이에요. 신전에 가서 고기를 우상에게 바칩니다. 제우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선 일단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은 다 우상의 제단에 한번 갔다 온 고기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고기를 먼저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거의 그저 습관처럼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이 정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야, 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바울 선생이 먹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그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양심은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그래서 덕과 유익을 행한다는 것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바라보고 나아갈 바가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 사람 믿음 없어가지고 저런에 이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 음식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알면 마음에 걸리니까.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먹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덕과 유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처럼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인데 못 먹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야,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다.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3절에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야, 저 사람 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진짜 우상이 있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네가 우상을 그러면 인정하는 거냐?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뭔 먹고 무슨 안 먹고 야,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나는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또는 불확실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난 아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안 먹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도 저 사람 고기 먹네.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 먹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먹네. 이렇게 또 판단하지 말아라. 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야? 하나님의 하인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인데 저 사람이 내 하인입니까? 하나님의 하인이지. 나도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가 세움을 받는 것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지금 우리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사람은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 내려놔야 되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이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저쪽 반대편에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믿음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진 않고 내 기질적인 것을 고집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성향이나 기질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이 아닌 것이다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할 수 없어요. 주인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감히 내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5절에는 날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기념일, 절기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아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다 주의 날이죠.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정해놓고 그걸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고집하고 그걸 안 지킨다고 남을 또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지 않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고 각자의 믿음이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가 나오죠. 늘 그저 날마다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계속 그러면서도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집어치워라. 월삭도 심지어 안식일도 뭐 무슨 절기 이런 거 다 그만둬라. 또 무슨 말씀하세요? 찬양 부르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것 다 집어치워라.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형식과 예식과 절기와 날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곤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새롭게 말씀 교육을 시켜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좀 믿음이 좀 성장한 자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포용하고 모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6절에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거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이 다 감사하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 지금 이 로마서 이 상황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난 안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금식하는 것. 금식하는 것. 자,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 안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그대로 사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지킨,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정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다른 일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오해를 하고 흔들리고 서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절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냐 안 먹느냐, 뭐 무슨 날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디 가서 뭐를 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들, 불필요한 족보 이야기들이나 세상적인 그런 논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세워놓은 어떤 규정들을 지키고 그것이 내가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핵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좀 성장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떤 음식이나 절기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진정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성품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그 핵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키거나 어떤 형식을 따르거나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우리가 복음보다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반드시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